100장 처음을 펴시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미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을 드리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18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살피시사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단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께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를 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해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설교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간단한 개론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죠?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3인칭으로 되다가 어디쯤 딱 가면은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1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아마 이 누가가 이방인인데 의사인데 아마 그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은 크게 이제 우리가 그 주제 선고하면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이 증인되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는 이런 과정이 기록되는데, 그래서 1장부터 12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주로 이제 사역을 하고요. 13장부터 마지막 18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로서 베드로 처음에,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또 다른 말 성령행전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사도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누구만 기록됩니까? 베드로 사도, 그리고 12사도 중에 포함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또 굳이 이제 그 사도들 가운데 누가 사역을 했다면 빌립이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두 사도가 이제 주를 이룹니다. 주를 이루는데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 이 과정에 자,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령행전인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9번의 설교를 해요. 9번. 시험 나옵니다. 9번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저 7장에 가면 그 유명한 전체 굉장히 긴장을 스데반 지사님 설교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1번의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설교로 가득 차 있어요. 설교로. 그러니까 성령 감동하심으로 설교로 이제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앞에 이제 1장부터 이 내용까지 잠깐 살피면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원이라는 걸 승천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죽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 만찬하면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계속 예수님 성령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보세요. 꼭 24명을 알았을 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계속 하셨던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끝에 사도행전 처음에 나온 말씀이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일, 12일, 14일 되면서 이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이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들이 모였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 모였겠어요? 기도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계속 모였어요. 모여서 있는 가운데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강림이죠. 세 가지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바람같이 큰 소리가 있어.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져. 불. 세 번째는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 이렇게 세 가지. 바람처럼, 불처럼, 그 다음에 다른 언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하니까 한 11곳, 12곳에서 막 온 세계에 흩어져 왔던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이 제자들 보니까 특히 이제 베드로 사도 보니까 행색도 그렇고 완전 저 갈릴리 시골뜨기인데 막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네 나라 말을 한다면 자기들은 그 나라 말을 익히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 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 세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자 보시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앞에 보세요. 6절 보시면 2장 6절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죠. 다 놀라 신기해하죠.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말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아주 비하한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 배우지도 못하고 촌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들 우리 말로 할 수 있냐. 하면서 우리는 어디 사람이냐. 바데인, 메데인 뭐 이렇게 쭉쭉 얘기하죠. 하고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첫 번째 반응 보세요. 첫 번째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은 12절이에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판단은 유보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근데 세 번째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보세요. 13절.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술에 취했다. 그것도 새 술에 취했다 그래요. 세 가지 반응이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인류 구원사에서 지금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때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무튼 뭐 엄청난 축복인데 그렇게 큰 축복된 사건에도 반응은 항상 세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는 그냥 뭐 그럭저럭 보는 사람, 세상도 많은데 뭐 그렇게 보는 사람, 하나는 이게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술 취했다 막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 술 안 취했다. 먼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교가 이제 2장에는 설교가 쭉 나오는데 설교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건 그 제1대지만 봤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세 대지로 나눠서 설교를 해요. 세 대지로 나눠서 뭘 설교하냐면 지금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어떤 사람들이 있다가 술 취했다 그러니까 술 안 취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하면서 세 가지로 설교를 해요. 하나는 요엘서를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요엘서를 예를 들면서 이것은 저 구약에서 예언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2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얘기했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세 번째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 설명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설명하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계속 유언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첫 번째 대진인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간략하게 하되 첫 번째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해요. 때가 제 3신이 자 유대인들에게 3신을 우리 시간으로 하면 6나 플러스 하면 돼요. 6이요. 9시죠. 오전 9시. 자 9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지금 비웃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은 우리가 세끼 먹지만 세끼 먹은 적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끼씩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특히 이제 지금 6월절이나 오순절 이런 절기 때는요, 그들이 그 오전 중에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아요. 절대 금식이에요. 절대 금식. 돈이 있는 사람들은 10시 좀 지나서 먹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3번 기도하는데 지금 이 오전 기도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우리가 술 취할 수가 있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술 취하면 술 취하지만 이렇게 막 120명씩 한꺼번에 술 취하고 이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술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요 하면서 요엘 선지자를 그 예를 들면서 얘기해요. 그 인용을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요엘서 2장 18절 22절 말씀을 이게 지금 인용을 한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갖다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그걸 그대로 갖다가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용 해석을 해줘요. 해석. 여기 지금 맞게. 근데 이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7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볼펜 있으면 말세에 그래요. 요엘서에는 그때에 그날에 그때에 그래요. 근데 말세에 이렇게 설명을 했고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랬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 말씀 썼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날.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 구약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깊은 내용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아마 다 졸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이 심판이 하는 이런 때에 이제 선지자들이 자꾸 무슨 얘기냐면 The Day of the Lord 해가지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날이에요. 전 인류의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여호와 날. 그날에. 근데 그 심판의 날을 그날을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말세다 그랬어요. 말세.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이 말세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세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 집어서 요날이 말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거의 99.9%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날을 모른다고 했고 말세라고만 하셨어요.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때부터 말세이고 말세면서 언제가 끝이냐면 진짜 끝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날이 끝이에요. 말세를 어떤 한 점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 기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성령님 보내신 이후에 살고 있는 예수님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는 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주말의 성도들이 막 늘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자 말세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일부러 뭘 바꾸냐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을 했을까? 예? 말세에 살 때는 막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힘들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이게 핍박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날을 이것을 힘든다 말하지 않고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그 뒤에 쭉 설명하죠. 자, 왜 크고 영화로운 날이냐면 그 이유가 17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자,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만 부어줬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주 극소수.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줬고, 아니면 아론이라고 하는 어떤 제사장, 모세 리더, 이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을 조금 했었잖아요. 그러나 온전히 통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든 육체가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게. 그래, 이 모든 육체라고 할 때 이 모든 육체는 무슨 뭐 그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배웠든 배우지 않든 이런 거 아무런 그 구분이 없이 남자와 여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이와 늙은이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 얼마나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아무 관계없이 모든 육체,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자녀.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보세요. 너희 자녀들 할 때 나중에 젊은이들 있는데 왜 자녀라고 했겠어요? 아주 꼬마들. 알지도 못한 꼬마들. 꼬마들을 자녀라고 하거든요. 이 꼬마들 이 때끈하게 조그마한 이 꼬마들도 예언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 꼬마들도.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비전이에요. 뭐 이상한 뭐 무슨 뭐 신비한 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는 이 비전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 속에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그 아무리 젊었어도 그 생각을 보세요. 생각 보세요. 이 생각을 우리가 다 안 꺼내서 뭐라지? 엑스레이 찍듯이 에바라 찍듯이 진짜 하나님 성령이 딱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출세해가지고 스포츠카 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단대로 빨리 달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디 물 좋은 데는 없을까? 어디서 좀 한번 즐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마약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너희 젊은이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요. 참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너희들 그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좀 먹어가고 조금 아프지고 그러면요 꿈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무슨 세상을 뒤엎는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막 설교하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성령님이 우리 육체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니까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이 말세 기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저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크고 두려운 날, 공포의 기간처럼 보이지만 왜 이 기간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냐면 이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는 어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카운트다운이냐면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 모세나 다윗이나 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축복을 주셨다. 이게 바로 축복의 특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오늘 베드로 설교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고 보내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 1대지의 결론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 곳에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드디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나라든 어떤 국경이든 뭐 민족이든 아무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뭐 젊은이든 연세를 줬든 아무런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 부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하나 내가 물어봐야 되지.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받고는 주님의 이름을 안 불러도 되나요?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이름이 아예 우리의 심령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자, 왜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말씀 결론으로 이 말씀 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의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1대지는 뭘 설명하려고 했어요? 성령 강림을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성령 강림. 그러면 왜 이게 바람처럼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고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현현, 하나님의 세오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신의 현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이제 그런 모습 나타났어요. 물론 저 엘리야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황풍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로 그 다음에 바람 소리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결국 이 언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설명하냐면 자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하시니까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을 지금 해결하는 거냐면 저 창세기 11장에 8장, 9장, 10장 노아 홍수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11장에 와서 역청을 개발하고 엄청난 개발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역청으로 이제 벽돌 쌓는 걸 개발했던 그들이 엄청난 발견을 하고 세상은 엄청난 무엇을 얻으면요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빌딩들도 있지만 그런 빌딩에서 하늘 닿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처음으로 시골에 들었던 사람들이 역정을 딱 발견하자마자 뭘 생각했냐면 우리 벽들 만들어서 하늘 닿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한번 뭐 하나님 없어 살지 우리가 뭐 신이 없어 살지 우리가 뭐 그거 그 두려울 거 뭐 있냐 하고 우리가 한번 뭐 힘을 모아서 한번 하늘에 어게인스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흩으시면서 이 바벨 혼란을 흩으시잖아요. 언어를 혼잡케 하잖아요. 서로 통하지 않게. 왜냐하면 이게 서로 통해버리면 이들이 망해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흩어졌던 것을 지금 세월이 지나 지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걸 갖지 않아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류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망하냐면 우리가 없어서 망하고 뭐 힘들어서 망하고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둬보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누구도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우리 안에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이런 독초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영광을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얘기해도.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 설교 때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베드로는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장에 가면 여러분 7장에 가보시면 스데반 설교 쭉 읽어보시면 스데반은 이제 이 얘기는 전 세계 그 유명한 설교학자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그 세미나를 하면서 뭘 했냐면요. 성경에 있는 설교했던 사람들 연구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설교학자들이 매겨가지고 등수를 내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제일 바닥쯤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언어를 사람들이 익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제일 1등이 누구냐면요. 거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내용이 구약을 전체를 아울러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 설명을 해요. 그는 기도와 은혜가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막 이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리고는 막 엄청난 이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되죠? 결론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를 가지고 그걸 중에 한 사람도 돌아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7장이 기록됐을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2장의 설교와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의 마음이란 아무리 스데반 집사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위대한 그 설교를 했어도 우리 나라고 한 사람의 나라고 한 사람 본질적인 모습을 딱 이게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대부분 뭘 해야 받아들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줘야 은혜 받았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들이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대지 3대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 결국 36절이 결론이거든요. 33절 36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자리는 제가 좀 조금 설명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33절 36절이 이제 그 메인 핵심인데 3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심에 예수님 높였더니 한마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처음 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이렇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36절이거든요. 그런즉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성령의 강림 사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왜 성령 강림 사건이 생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확증이고 증거다. 그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다. 예? 예수님이 주. 그러니까 우리의 큐리오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왜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는 주를 왜 쓰냐면 그 당시에는 다 시저가 우리 주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의 주는 나의 주는 큐리오스는 시저다. 황제다. 그래야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수님 나의 주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지역사회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사도들의 설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딱 얘기하니까 그거 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그분을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36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지금 얼마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계산해보면 6월절 다음에 77절이거든요. 77에 49 거의 5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6월절 그때부터 77에 49 50일 그리고는 이따가 오순절날 그 다음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한 50일, 52일 뭐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적이 얼마 있어요? 얼마 됐어요? 50일 전이에요. 불과.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하고 막 나 갈리러 가야 되겠다. 이게 50일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저기 이방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자고 막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6월절 오순절 행사에 다 모였거든요.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자,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다. 네가 그때 소리 지르다 했던 사람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딱 듣고는 그들이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cut to the heart. 그 심장을 잘라버렸다. 이런 뜻이 이만큼 막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 찔렸다 어찌할꼬 이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찔렸다 그 다음에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두 과정이 결국 신약 교회를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를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설교하듯이 그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자기가 내가 이게 그 예수님 죽였네 딱 찔리면서 그냥 내가 찔리니까 너 죽이자 이렇게 해버렸으면 신약 교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찔려서 그 다음에 나온 그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현대 21세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화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영국에 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참석하고 또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해보면서 그들이 쓴 글들 또 일본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경험하고 쓴 글들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 영국에 있는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성도들도 뭐라고 이제 그런 글들을 하면 읽어보면 한국 교회는 너무 화려하고 큽니다. 영국 이미요 다 닫아버렸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옛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 사역했던 이런 웨스트민스터 채플 이런 데 같은 데는 옛날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하셨던 이곳에 노인들만 한 몇십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온 젊은이들은 그런 분들 사이에서 정말 있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 아닐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큰 교회는 상상도 못 해봤다.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완전 의리의리하고. 근데 이제 그들이 무슨 얘기하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일주일 지내보면서 크리스찬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차이인 거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 일본은 아마 크리스찬들이 전체 인구 속에 1% 많이 본 사람들 2% 이렇게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막 우리 오태권 성리사도 거기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그런데 그들을 보면 진짜 그 사회 속에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말씀을 들으면 여전히 지금도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막 화려한 것 속에 있어서 막 그들이 묻혀 살잖아요. 근데 옛날 화려했는데 막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찔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을 때로는 찔리기도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 하고 머물러 버리거든요. 어찌할꼬가 없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 37절 끝에 보세요. 끝에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힘들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까? 가만히 보세요. 어찌할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 핍박을 가다가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그 했던 게 뭡니까?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그 간수가 이제 막 자기를 하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죽지 말아라 하니까 그거 뭐랍니까? 그리고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문호인 톨스토이가 그 작품에 어찌할꼬 작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가장 중요한 위대한 물음이 하나 있다면 어찌할꼬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어찌할꼬. 내가 내 죄를 어찌할꼬. 그러니까 내 죄를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살아있으면 우리 심령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어찌할꼬 이게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를 잃어버렸다. 어찌할꼬. 그렇죠?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우리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은혜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줬습니다. 내줬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이번에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 가표에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저 로마법, 로마 빌라도를 이용해 가지고 죽음에 내던져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니들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로마의 저 빌라도가 죽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중요한 예수님을 죽인 그들, 그리고 죽이는데 사용됐던 빌라도, 자, 그들의 죄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가장 그 악한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신다. 이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설명이거든요. 그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면서 이제 다윗의 예를 이렇게 들거든요. 다윗 시편 16편. 그러면서 결국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일이 있었든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면서 그 당시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고 정치적인 문제도 많았고 뭐 사회적인 문제도 많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도 베드로 자기의 경험 같은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중요하게 관심 갖는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가 설명하는 거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들의 주가 되냐 나의 주냐 그 주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려야 되고 어찌할고 해야 된다.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지인은 누구냐? 사도 바울도 골로새 2장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 잠깐 우리 눈을 감고 한 5분 정도 기도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에서의 언어 혼잡. 사람은 발견을 하고 엄청난 복을 찾았을 때 결국 그것으로 어떤 좋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려고 충분히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혼잡해 있고 바벨탑으로 이렇게 흩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로 계시고 또 예수님이 주로 계시기에 우리의 언어 혼잡된 언어가 아니라 또 파멸의 언어가 아니라 이렇게 회복된 언어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을 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받고 그 안에 행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힘을 삼고 예수님 주신 은총을 살아가고 성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좀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힘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고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을 살아야 되는가 가장 위대한 질문
붙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셔서 말세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꿈이 있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삶으로 하나님 어찌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어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름을 어찌하고 그래서 내 설교를 들으고 아버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찌 주여 성령께서 일으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어찌할고 걸어갈 때 우리 심령이 선다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어찌할고 살아갈 때에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주여 무릎을 살아가는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렵게 하시고 심령 하나님께서 맑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게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채 떨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그렇지만 하나님 힘으로 주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가르쳐주셔서 글쎄에 약속하신 것처럼 뭐든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먼저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강하게 넓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조사해 주시므로 아버지 앞에 영광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본인들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여기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어찌할 수 없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명전적인 역사가 아버지 신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늘 신령마다 가정마다 분명히 새롭게 하신 역사가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봄을 통해서 일어나며 분명히 일으키고 의뢰하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성령께서 운동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아버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이름을 부른 자마다 오늘 약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 자마다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늘 누리며 분포하며 걸어가는 것처럼 그대로 사도가 50일 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능력감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성령에 붙들려 아버지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아버지 육체에 하나님 없는 죄로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권고하시 가르쳐 주시고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나라와 영광에 걸어가는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으로 인도로 주옵소서. 가정 신령마다 아버지 신령마다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